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자.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의식, 정신 세계가 현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1980년대 일본은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70년대부터 일본은 쭉 잘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좀 잘 살게 되었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잘 살았어요. 물론 원인은 우리 덕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 일본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영국의 BBC 방송의 기자가 이 한 기업인 미쓰비시 연구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어떻게 초고속적인 성장을 하며 최첨단 기술들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되었는지 인터뷰를 하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전자산업에 있어서 가장 성장케 한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 BBC 기자는 이 연구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요. 그게 뭐냐면 상상력. 무한한 상상력이 그처럼 압도할 만큼 성장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상력을 현실화되어질 때 성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공상과학 소설가였던 줄 베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줄 베른이 쓴 80일간의 세계 일주 해저 이만리, 여러분 혹시 책을 보셨나요? 본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고, 영화로 보신 분도 있고 만화로 본 분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해저 이만리라고 하는 만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외부의 동력 없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틸러스호가 바다를 다녀요. 바닷속을.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 1820년대 써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 나오게 됐죠. 이 책들에서 보면, 물론 다른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어요. 이 책들에서 보면은 지금의 우리 휴대폰, 멀리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선 등 기타 등등 현대 과학기술이 이 줄 베른의 생각 속에 여러분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아이디어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공상과학을 꿈을 꿔도 상상이 현실화되면서 크게 성장을 하는데, 영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기 쉽게 4차원과 3차원의 세계로 구분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3차원의 세계예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도 상상도 있고 우리의 꿈도 있지만, 이 차원이 다른 세계 속의 영의 세계는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3차원의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3차원을 변화시키는 4차원의 힘을 공급받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4차원의 생각을 깨닫고 그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면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살맛 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바로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성경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만 있어도 말만 해도 이 뽕나무가 저 바다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 겨자씨 믿음을 손에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 겨자씨만한 작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으나 엄청난 동력을 지닌 그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던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던 믿음. 이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죠. 바랄 수도 없는 거. 여러분 어른들은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억지로 한다고 해서 누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레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그의 아내 사레 나이도 90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다? 이거 안 되는 거죠.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며 또 바랬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랬어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기 시작하며 여러분 가동되기 시작하죠. 이런 마음의 씨앗을 가지려면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 당시에는 성경도 없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야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며 들으며 우리가 신뢰해야지, 믿어야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어땠을까요? 배울 수나 있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다.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봐야죠. 없으세요? 그러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함께 꿈꿨고 소망을 가지었고 그분이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심지어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그에게 던져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3차원의 세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 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이 야야 이제 너 100살이라도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때요?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할 내 씨를, 내 상속자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진짜예요? 제 말은 여러분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세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파묻혀지지 않으면 아담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오늘 우리가 이 3차원의 포로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산출하고 믿음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몰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2만 번의 응답이 넘었던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떠올릴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 2만 번이 넘는 그 기도 속에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성경 일독을 3개월 만에 한 번씩. 그러면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요? 4번. 우리는 한 번 읽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못하는데 4번씩 평생에 200번이 넘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몰입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내 삶에 몰입이 되어지니까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 약속의 바다에 내 삶을 내 던지듯 역사하니까 하나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신앙이 약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내 삶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물론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말씀에 우리가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오늘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그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몰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지 않던가요? 올해 여러분 수능이 끝났는데 올 수능은 너무 쉬워서 만점자가 12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와 하는데 여러분 수능 만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세상의 이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만점 맞는 거 아니겠어요? 펑펑 놀고 할 거 다 하고 수능 만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죠. 저희 집안에도 과거에 학력고사 시절에 전국 1등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서초고등학교 1등, 대한민국
학력고사 1등. 저는 아니고요. 저희 사촌 누이가 우리 고모님 딸이 전국 1등을 했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공부만 했어. 머리를 어떻게 이쁘게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어. 그냥 고무줄로 묶고 공부만 해. 세수로 눈곱만 띄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해. 공부에 몰입을 하고 그것만 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1등 하는 거죠. 남들처럼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고 미팅도 하고 맛있는 떡볶이집에 가서 수다도 떨고 안 했어요. 공부만 했어. 그러니까 1등 한 거죠. 몰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에 집중하기 위해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듯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몰입이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던져야 하나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믿음의 세계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북쪽과 동쪽, 서쪽, 남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뭇 하늘의 별을 세어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보라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바라보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여러분, 바라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약속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바라봄이 되어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꿈을 꾸며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믿음의 승리와 영광이 일어나는 교회, 이 행복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봤던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몰입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몰입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에 몰입하려면 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일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라는 것이 없고 있다 한들 그저 그것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는 그저 뜬구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웨인 부대가 아주 유명하죠. 용병들인데 전 세계에서 아주 손꼽는 용병들. 영국도 이런 용병 부대가 있습니다. 거카 부대라고 그래요. 거카 부대. 이 거카 부대는 랩할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진 용병 부대입니다. 가장 용맹한 부대라고도 불려지죠. 포클랜드 전쟁과 2차 세계대전 속에 미얀마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부대가 바로 이 영국의 거카 부대라는 곳이죠. 근데 이 거카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한 병사 하나가 실종이 되어졌어요.
근데 무려 4개월 만에 1400마일을 걸어서 부대에 복귀합니다. 여러분이 1400마일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죠. 1400마일은 2300km입니다. 우리나라를 몇 번이고 왔다리 갔다리 간 거예요. 혼자서 4개월 동안 살려고 온갖 난관과 어려움 속에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꿋꿋하게 걸어갔던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요, 이 안주머니에서 런던 시내 관광 지도가 나와요.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왔어? 어떻게? 저는요, 영국 런던에 꼭 가서 런던의 유명한 빅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분명한 꿈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겼던 거죠. 여러분은 그 꿈이 있습니까? 행복한 여러분에게는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믿음의 꿈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다 어려웠어요. 마지막에 보면 교회가 어려웠고, 또 청빙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막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목회를 내가 그만둘까? 그런 마음도 꿈꾼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저희 어머니의 성경책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 성경책 맨 앞장에 제 사진이 붙어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딴 마음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에이, 아니 꽂고 더러운데 내가 이거밖에 못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아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꿈을 갖고 내가 하면 얼마든지 하지, 내가 왜 못하겠어? 에이, 치사하고 더럽다. 에이, 사표 그냥. 근데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기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쓸 때에는 우리 마음의 위치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위치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참 요즘같이 각박하고 부정적인 현실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라봄의 성취와 바라봄의 결과는 지금 나의 부정적이고 연약한 환경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미래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봄의 효과가 있으려면 생각과의 씨름이 불가피합니다. 매일매일 현실에 매여지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들과 씨름하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끼고 극복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 안에 기본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본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는가. 두 번째, 이웃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가. 세 번째, 내 마음에 평안을 해치지는 않는가. 네 번째,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저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떠신가요? 내 마음의 위치를 다잡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지, 이웃에게 혹시 어림을 주지는 않는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뺏기는 일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난 길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구하면 일단 오케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는지, 이웃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는지, 내 안에 평안을 해치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그럼 오케이. 우리 딸은 오케이 그러던데, 여러분, 오케이가 분명히 있기 전에는 우리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빅터 프랭클 박사 1942년 히틀러에 의해서 갑자기 체포되어져서 37세가 되던 그 해, 잘 나가던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가스실로 다 끌려가죠. 다 죽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그 자책함 속에서도 그가 견디며 또 견디며 그가 살아갔던 모든 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물 한 컵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배급이.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내일에 대한 꿈이었어요. 오스트리아 빈의 강의실에서 이 힘들고 척박했던 환경들을 이겨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따뜻한 그 환경들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든 고통도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되었죠. 지옥에 살았으나 미래를 살았어요. 망상이나 몽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진 오늘도 믿음의 꿈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선택,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 억압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무기력하고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승리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저는 가끔씩 저희 동네에 있는 올림픽 공원을 걷습니다. 이 올림픽 공원에 가면 88 올림픽을 기념해서 전 세계 각국의 조각가들이 여러분 보내온 조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저게 뭘까? 가까이 가보면 어떤 것은 돌로 만들어지고, 어떤 것은 쇠로 만들어지고, 어떤 것은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근데 여러분, 이 돌이 될까? 쇠덩어리 가지고 될까? 아니, 쓰레기 가지고 될까? 시작도 과정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요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가지고, 쇠덩어리 가지고, 쓰레기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여러분 웃기는 일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조각가는 알아요. 나는 이것 가지고 뭘 만들지 내일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설렐까요? 얼마나 설렐까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전쟁 난 줄 알았어. 그리고 며칠 동안 정말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부터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세상이 온통 난리여도 대한민국이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 잘 해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난리버거지를 쳐도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는 한 기회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극복해 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조각가가 쓰레기를 보며 마음이 뛰었습니다. 결과를 보기에 그 과정은, 여러분, 그 과정은 좀 어려워도 결과를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17장 15절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가졌던 교사씨의 믿음은 바라는 것을 말로 표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을 또한 씨앗 삼아 자라게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씨앗으로도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은행동의 교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친구 따라 교회를 온 한 여자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애 혼자 중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7시에. 중등부 예배가 9시인데 얘는 7시부터 와요. 항상 누가 제 책상에 바나나 우유를 갖다 놨거든요. 이 아이가 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바나나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일 먼저 오는 얘한테 항상 그걸 주니까. 너 밥 먹었니? 아니요. 이거 먹어라. 걔가 올 때마다 항상 이거 먹어라. 얼마나 이쁜지.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한 주, 2주 걱정이 돼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 아이의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해서 정형외과 가서 물을 몇 번 뺐는데도 이게 도저히 나아지질 않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이 무릎 사이에 연골 조직 안에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는 방법은 골육종이라고 하는 암은 골수를 타고 오르기 때문에 무릎 위를 절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육종 아시죠? 우리 예전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골육종으로 먼저 세상을 먼저 앞서 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이 골육종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을 압니다. 무릎 연골에서 시작된 이 암세포가 골수를 타고 올라서 몸 어디, 머리서부터 어디든 이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무릎 위를 절단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교구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을 작정하며 교회도 안 나왔던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아이 예쁜 믿음을 지녔던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수술이 잘 돼야 되는데 최대한 무릎 가까이 절단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소원은 어릴 때 심장병 수술을 한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칼이 안 닿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했는데 아이의 믿음은 내 몸에 아예 칼을 안 대게 해주세요. 아이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더 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보니 얇은 막으로 이 암덩어리가 쌓여져 있는데, 둥그렇게 쌓여져 있는데, 아니 무릎 절단 안 하고 요것만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얇은 막이 뭔지 모르니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검사를 하려고 시간을 더 두었어요. 연기를 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수술이 쏙 빼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이의 믿음은 뭐예요? 아예 칼을 안 대게 해달라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 암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은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오늘도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안 되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환경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비난당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 있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12단이 자기에게 싹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좋다고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야 그럼 너는 좋고 우리는 뭐냐? 우리가 너한테 절해래? 이런 네 가지 없는 자식. 또 꿈을 꿨어요. 또 요셉이 또 참지 못하고 좋다고 또 형들한테 얘기를 했네. 이런. 그래서 어때요? 애굽의 상인한테 팔아버리잖아요. 알면서도 형들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 걸 알면서도 왜 얘기를 했을까? 왜 처신을 그렇게 했을까? 왜 엉망진창 그렇게 했을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넘치기에 주체가 안 되는 것이죠. 60년 전 대저동에서 천막교회를 할 때 조용기 목사님은 가족들한테도 핀잔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가 눈 뜨면 넘쳐 흐르는 그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된 거죠. 눈 뜨면 30명, 눈 감으면 3,000명.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미국의 수정교로 유명한 적극적인 사고로 여러분 항상 강조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죠. 이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리라. 그것이 힘들면 산 밑에 터널을 뚫고 통과하리라.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산을 변화시켜 금광을 만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육신을 뛰어넘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4차원의 믿음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3차원을 넘어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현재의 삶을 뛰어넘는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저항도 있고, 때로는 반발도 있고, 내 안에 약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부정적이었던 DNA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DNA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뿌리채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환경도 반드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